구약 성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현절의 다른 이름 빛의 절기입니다. 빛과 마주치는 계절, 또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빛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을 지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빛만큼 좋은 상징이 없어요. 주현 후 세 번째 주일인 오늘 구약성경 그리고 오늘 복음서 역시 동일한 주제로 빛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 빛이라는 주제는 성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한 성탄절 복음이 그랬고, 또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주현절의 복음도 그러했고, 또 주현절기가 깊어가면서 성서 일과들은 계속 빛의 말씀으로 밝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던 죄인들 틈에 끼어서 함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현후 첫째 주일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주현후 두 번째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이방의 빛이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 속에 끼어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이후로 오늘까지 구약성경과 복음서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숨가쁘게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암흑을 가르는 빛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비춰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사도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약성경 역시 이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복음서 말씀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비치리라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막 이루어지는 그 찰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제 막 전개되려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해 비춰오는 빛, 이 두 가지에서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가 각각 하나는 예언으로 하나는 성취로,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이사야는 예언으로, 복음서의 말씀은 성취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말씀 간의 일치점은 비단 해방과 구원이 결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장소의 동일성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상징의 동일성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의 예언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이 마태의 시각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똑같은 이 이야기를 마가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구나, 그냥 지나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볼 일이 있으셨나?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그 장면을 그냥 보질 않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는 과거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지명과 현재의 가버나움 땅을 연관지어서 보도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동기는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이 가버나움의 옛날 이름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두 종족이 쫓겨나 있던 그 지역, 지금의 이름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 일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는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되받아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의 예언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의 선포를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당시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던 그 빛이 옛적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금은 가버나움으로 지금 막 비춰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였던 이 가버나움으로 성취되고 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옛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인 이 현재의 가버나움에는 아직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애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할 때도 이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이 가버나움, 옛적 스불론과 납달리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사망의 그늘진 땅인 겁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비추시는 빛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방인들을 비추시는 이방인의 빛이기도 하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방인의 땅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흑암에 찌든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웅장한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때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춰졌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춰졌던 그 생명의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비춰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이 지금 나를 향해서 비춰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박재삼 시인은 햇빛의 선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시인은 지금 시방 여리고 약한 햇빛을 보면서 그 여리고 약한 햇빛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선물이라고 칭송합니다. 여린 햇빛만으로도 자연은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햇빛 안에서 밝음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햇빛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건만 그대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햇빛을 받아 누리고 있다.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그대를 보면서 시인은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함이 만약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낱 기유가 아닌 것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지금 빛이 비춰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답답한 이야기죠. 이 답답함을 어찌할 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단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 받으시고 그 순간 당신을 향해 열린 그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을 힘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진 백성들을 그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빛으로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빛이 비춰오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그 정작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은 그저 그렇거니 하고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것입니까? 햇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빛, 이 빛이 지금 나에게 비춰왔음을 깨닫고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도래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이상하게 왜 아직도 나는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마태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흑암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혹은 사망은 곧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고 말아요. 카르투시오 회의 랑스페르지오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대여, 우리는 모두 암흑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의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암흑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의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렇다면 암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의 지성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 그대의 의지와 기억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혹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내 존재 안에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나의 내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혹은 너희 안,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빛은 이미 비춰왔습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빛은 이미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춰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빛은 오셨는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질문을 바꿔보면 회개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빛으로 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회개하고 빛을 향해 섰느냐? 나는 이 사망의 그늘질 땅을 향해 비춰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섰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나를 향해서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 빛은 나의 지성에, 나의 이성에, 나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의 지성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기억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회개했느냐, 빛을 향해 돌아섰느냐. 지금 이 중대한 순간에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비쳐 들어오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마음마다 천국이 지금 완성되어야 하는 이 절박한 요구 때문에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에테.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주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딱 하나의 문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나머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의 이 의미는 대단히 함축적이에요. 회개란 슬퍼하며 돌아와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나를 수선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향해 돌아서면 주님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춰오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빛과 같이 임하는 그 천국을 향해 돌아서라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일광욕 할 때 온 양팔을 다 벌리고 햇빛을 향해 서듯이 그렇게 강렬한 주님의 빛을 향해 서라는 거예요. 이때 나의 지성이 밝아지고 의지와 기억이 밝아지고 생명과 기쁨과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셔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처음부터 빛을 향해 섰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뜻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다는 걸 보여줘요. 한때는 그들도 어두움이었겠지만, 한때는 그들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배, 아버지 이건 그들에게 전부예요. 그들의 직업이 여기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뭔가 대단한 걸 본 거예요. 장차 사도가 될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그물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버려야 됐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나? 이거 버리면 나 이제 굶어 죽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버지를 버려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 존재의 근거인 그분을 떠나요. 회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점진적인 사건인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돌아섬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 자신으로부터의 결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나를 향해 비춰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빛은 절대적인 것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도 회개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의 자기 위치나 자기 지위 때문에, 위신 때문에 사사로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그런 자들을 아주 격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아주 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대상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흑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비춰들면 흑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서서 함께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겸손함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스스로를 범죄자의 하나로 여겨서 범죄자들 속에 끼어 죽어가시면서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친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미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는 그 부드러움이 바로 우리에게 빛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서는 것이고 그 빛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편의 응송의 시인처럼 주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어깨로 내려앉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으로 비춰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존재를 밝게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그를 따라 나서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